10장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솔로몬의 기도 응답 너는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바랍니다. 기도 응답은 성도라면 누구나 바라는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면 전부라고도 할 수가 있죠. 누구나 다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기 원하고 또한 기도하는 대로 역사가 나타나기 원하며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를 통하여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은 성도님들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부럽죠. 또한 부러움과 동시에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지에 대한 섭섭함이, 속상함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 믿음의 신앙의 시험까지도 들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죠. 더군다나 나보다 믿음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나보다 더 예배를 잘 안 드리는 사람이, 나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봉사하지 않는 사람이, 헌금을 드리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응답을 받는다고 생각드는 순간 더 그 마음의 속상함과 섭섭함은 더 쌓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솔로몬을 살펴보면 기도 응답이 너무나도 쉬워 보입니다. 그것도 솔로몬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구한 것은 물론이고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니 너무나도 부럽죠. 하나님 나에게도 솔로몬과 같이 구하지 아니하는 것까지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게 되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구한 것만이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은 응답을 잘 받는 기도의 하나의 예로서 많이들 묵상하고 적용합니다. 기도 응답의 비결을 말할 때 꼭 나오는 예화가 바로 이 솔로몬의 기도죠. 그렇다면 솔로몬의 기도 응답의 비결을 우리는 어떻게 묵상하고 적용해왔고 가르쳤는가? 크게 두 가지로 우리는 묵상하고 적용하고 배웠습니다. 첫째는 솔로몬은 권력과 재물과 명예와 같은 세속적인 물질적인 것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구한 것은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신실한 마음으로 1000번째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들여 주셔서 응답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교회에서 1000번째 헌금, 1000번째 건축 헌금, 작자 헌금을 많이들 가르치고 또 적용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솔로몬이 받은 기도 응답의 비결이 이 두 가지가 맞는가? 정말로 맞는가 한번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됩니다. 두 가지, 세상적인 것을 구하지 아니하는 기도를 했기에, 두 번째는 1000번째로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의 솔로몬의 기도의 행위가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난 비결이 됐는가라는 것이죠. 겉으로 봤을 때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 맞아 보이지만 사실 맞지가 않습니다. 50%밖에 맞지는 않아요. 아니, 그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아예 틀립니다.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진리죠. 진리가 곧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뭐예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진리란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로 봤을 때 한결같아야 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봤을 때, 또한 밑에서 위로 올라가 봤을 때, 옆으로 봤을 때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그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때그때 달라서는 안 돼요. 그때그때 적용이 달라서는 안 되고 해석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늘 한결같아야 돼요. 논리학에서 말하는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필요충분조건을 봤을 때 어느 각도에서나 다 동일해야 됩니다. 즉 기도하는 성도가 세속적인 것을 구하지 않으면, 또한 1000번째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모두가 기도 응답을 받아야, 그래야 진리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세속적인 것을 구하지 않냐고 솔로몬 것처럼 1000번째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면 다 기도 응답을 솔로몬처럼 받아야 그게 진리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한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의 말씀이죠.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죄를 가지고 있어도 주홍같이 죄가 붉을지라도 주님께 나와 회개하면 양털같이 희게 되는 겁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살인자도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며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용서를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떠한 페루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누구나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거, 이게 진리예요. 그럼 이 말씀처럼 이 솔로몬의 두 가지의 기도 응답의 비결이 정말 진리인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가 뭐예요? 가장 큰 예가 우리 가족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내 자녀, 내 부모를 위하여,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합니까? 물질? 아니죠. 취업과 학업과 건강?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뭘 가장 기도합니까? 믿음이잖아요. 아버지여,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부모와 내 자녀가, 내 손주가 믿음 안에 있기 원합니다. 예수 믿기 원합니다. 자, 세상적인 것을 구한 것이 아니잖아요. 세속적인 것을 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다 응답을 받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응답받지 않은 이유가 1000번째를 안 드렸구나. 그럼 오늘부터 시작해서 1000일 동안 내가 헌금해야지. 그러면 1000번째를 드렸고 세속적인 것을 구하지 않았는데도 응답 받았는가?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해야 응답이 받는 다음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응답이 아예 없어야죠.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응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리란 늘 한결같아야 됩니다. 또한 1000번째만 드리고 나면 무슨 기도해도 대박 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말이 안 돼요. 한국 기독교는 예화여대 한국학 교수 최순식 교수님의 연구 논문 발표한 것처럼 비빔밥의 문화입니다. 비빔밥의 종교예요. 특히 우리 기독교는 더 그렇습니다. 유교와 불교와 샤먼이 섞였어요. 행동하는 것과 이 머릿속에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말하는 것, 이 마음의 심성이 다 뒤죽박죽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다 비워버리고 다 깨트리고 부서뜨린 다음에 그리스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고 나서 그것을 샤먼적인 것, 불교적인 것으로 행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1000번째만 드린다면 다 응답받는다? 정말로 샤먼적인 것이죠. 지극정성? 예수 안에서 없습니다. 1000번째가 아니 그러면 10,000번, 또한 20,000번,
또는 3만 번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2,000번째 드리면 더 대박 같은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가 않죠.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그 비례하여 더 응답을 받는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또다시 생각해 보면, 그러면 1,000번째를 다 드리지 못하고 999번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응답을 못 받는 건가요? 야, 너는 1,000번을 채우지 못했어. 999번이니까 한 번이 모자라. 너는 안 돼. 응답 없어.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은 차라리 없는 하나님이죠. 우리 야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행위와 조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수치상의 기준이 하나님의 믿음과 말씀의 법칙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이 세운 것이죠. 다른 종교에서는 몰라도 하나님의 뜻은 정녕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호세아 6장 6절을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분명히 하나님 호세아 선자 입술을 통하여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공동목역으로 보면 이 말씀을 내가 방기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랑이다. 재물을 바치기 전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다오. 마음이 먼저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가는 마음. 그것이 먼저입니다. 사랑하는 연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연인들끼리 그 물질이 먼저가 아니잖아요. 선물이 먼저가 아니잖아요. 마음이잖아요. 말 한마디에 따뜻함, 말 한마디에 배려, 말 한마디에 그 사랑의 메시지. 그거 하나가 서로 간에 모든 걸 채워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되고, 특히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며 잘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걸 경계하셨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기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이 먼저인데 입술로는 경배해요. 입술로는 기도해요. 입술로는 찬양해요. 입술로는 할렐루야 합니다. 입술로는 아멘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전혀 없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성령 충만해 보이죠. 근데 마음은 텅텅 비어 있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채워 있어요. 사람의 기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 이게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사람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유인들의 격언이나 명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사람의 말은 일리 하나의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그 이론은 언젠가는 깨질 수도 있는 거예요. 벌써 속담 격언들 보십시오. 많이들 깨지잖아요. 많이들 그것으로 빗대어 변형하여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난 사가 가장 먼저 먹이를 찾는다고. 근데 이제 요새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침에 제일 먼저 일찍 일어난 새가 제일 먼저 잡혀 먹혀요. 제일 먼저. 그리고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난 새가 먼저 피곤하다, 지친다는 거예요. 요새 사람들, 요새 젊은 친구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의 말은 언젠간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일리 하나의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언젠가 깨집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노다. 무서운 말이죠. 나를 헛되이 경배하노다.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데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죠. 그게 무서운 겁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자,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성경 말씀은 잘 봐. 이미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이미 다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아까 얘기했죠. 사람의 교훈으로 삼아 가르쳐버리니 하나님의 마음에서 마고자 하는 의도와 뜻은 다 제껴듣고 인간들이 원하는 뜻과 계획으로 그들을 이끄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본문 4절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거기는 산당이 크다고. 역대하 1장 6절에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는 1,000일 동안 드려진 번제가 아니에요. 이건 샤먼이죠. 이거는 1,000일 동안 드려진 그런 예배, 제사가 아닙니다. 1,000번 그런 제사가 횟수로서 매매 드린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이 소를 하나님께 단번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그 산당이
큰 곳으로 거기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희생 제물의 숫자가 1천이지 횟수가 1천이나 언급은 성경에 찾아볼 수 이미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기본의 산당 크기 때문에 일부러 거기서 드렸다는 거예요. 1000마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거기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물론 진정으로 드려진 번제라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것은 틀림없어요. 왜? 번제나 뭐예요? 번제를 왜 드립니까? 번제는 태워서 완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죄사함, 회개를 위한 것이 번제예요. 내 모든 거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번제예요. 그러면 내가 번제 드렸으니 내가 이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니 예배 드렸으니 기도했으니 끝난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번제 올려드리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흠양하셔야 돼요. 그거를 아름다운 향기 하나님 받으셔야 그것이 결론이 맺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니 내가 예배했으니 내가 헌금을 드렸으니 내가 말씀 받았으니 내가 성령 필사했으니 이제 응답 끝?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성도의 조건과 자격과 공로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달려있는 거예요. 주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기도 응답을 받은 것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늘 얘기하죠. 문맥을 봐야 된다. 앞뒤로 보시라.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 안에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죠. 즉 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는가? 이때뿐이에요. 그 이후에는 한 번도 드리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그 이후에는 드리지 않았어요. 이때만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안 드렸습니다. 1000번제. 그 왜 이때 드렸는가? 그리고 왜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는가? 다른 것도 아니고 왜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거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찾아봐야죠. 그러면 그 기도응답의 역사가 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알고 우리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사이에서 난 아들입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성전에서 철저하게 3년을 눈물로 회개한 후 얻은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즉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난 후에 얻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서열상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그는 장자가 아닙니다. 적장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왕이 됐습니다. 또 왕이 된 나이도 20살이 안 됐어요. 청소년이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왕이 됐어요. 그러니 여기저기서 불만이 싸울 수밖에 없죠. 왜? 적장자가 아닙니다. 나이도 그래요. 그럼 용맹한가? 뭐 무사의 기질이 있는가? 성경에서 무사의 기질이 솔로몬이 있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불만 세력이 나타나죠. 실제로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문제가 발생합니다. 반역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복형이었던 아도나이가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복형 아도나이가 반역을 일으킬 때 혼자 반역합니까? 반역을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따르는 지지 세력이 있어야 반역이 가능합니다. 그 따르는 지지 세력이 한두 명입니까? 아니에요. 나를 따르는 신하들, 나를 따르는 병사들, 나를 따르는 백성들이 있어야 또 장군이 있어야 반역을 일으킬 수가 있는 그러한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왕으로 즉위 됐을 때 많은 문제가 있어요. 반역의 문제도 있고 불만 세력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이 기도할 때, 이 오늘 본문에 기도할 때는 왕으로서의 왕권이 확고하게 서 있지 않을 때입니다. 여기저기서 반역의 이야기가, 여기서 불만의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투정의 이야기가 들려올 때예요. 자,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를 보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다윗의 유언대로 통치의 장애가 되는 위험 요소의 인물들을 다 제거시킨죠. 그 제거시키고 죽이는 사람 중에 으뜸이 누굽니까? 요압 장군. 요압 장군을 제거시키면서 나머지 모든 신하들 가운데 말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 다 한마디 숙청합니다. 대대적인 숙청이죠. 그런 대대적인 숙청은 항상 희생당한 사람들의 가문에 그러한 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따르는 무리들의 불만과 반감을 불러오게 되죠.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요압 장군 같은 경우는 다윗 때부터의 용맹한 장수 중의 장수입니다. 그를 따르는 병사들이, 그를 따르는 장군들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솔로몬은 반감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고 위로하고 또한 그들을 또한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일
그러한 요소가 필요했습니다. 자, 그러면 왕으로서 자기 일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또한 백성들 앞에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겠습니까?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이 종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왕들이 꼭 나라의 위기가 닥칠 때, 왕으로서의 통치의 기반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꺼내드는 최고의 카드가 종교예요. 종교로 단합시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더 좋죠. 이 신, 저 신, 여러 다신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 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앞에 그들은 모인 선민사상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자, 왕으로서 하나님께 우리 예배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제사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이 말에 나는 싫습니다 하면 그 사람은 바로 신성모독 반역이 되죠.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아주 큰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나라 전체의 단합된 모습을 이 종교 예배를 통하여 보여줄 필요가 있죠. 역대하 1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 백부장 또한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한마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을 다스리고 하나로 묶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종교예요. 자, 잉카 아즈텍 문명을 보십시오. 그 잉카 아즈텍 문명에서 가뭄으로 비가 안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 모아놓고 인신제사를 드려요. 인신제사. 피 흘리는 인신제사 드리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자, 가뭄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의 노여움을 신에게 구한다. 효과가 있거든요. 종교가 단합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예를 많이 봅니다.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봅시다. 조선시대, 조선의 7대 국왕이었던 세조 수양대군이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적자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림에 있는 것이 국립고궁박물관에 최근에 발견된 바로 이 세조의 그런 어진의 모습입니다. 실제 세조의 얼굴을 그린 것을 다시 필사했던 걸로 발견된 거예요. 이 세조는 세종과 소원왕후의 차남으로 태어났죠. 형 문종이 죽고 조카인 단종이 보위에 오르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개우정난을 일으켜서 신하들, 즉 김종서, 황보인을 비롯한 많은 신하들을 다 도륙했습니다. 그럼 신하만 죽입니까? 그 가족 3대를 다 죽여버리죠.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살생부를 만들었잖아요. 한 명예를 통하여 살생부를 만들어서 다 싹 죽였습니다. 자, 죽이고 나서 왕위에 딱 올랐어요. 오르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저기서 막 그 불만의 세력들이 막 일어나게 되죠. 세조는 딱 13년 재위했습니다. 13년 왕하려고 다 죽인 거예요. 다 사람들. 그때 깨달았죠. 아, 어떡하나. 이들의 원한을 이루어주고 이들의 불만을 이루어줄 방법은 뭡니까? 종교.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세조는 전국에다가 사찰을 짓기 시작합니다. 절을 많이 짓기 시작해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절이 바로 원각사입니다. 원각사. 지금 일제시대 때 있던 사진. 원각사. 자, 원각사가 뭐예요? 잘 모르시는 분은 파고다공원. 파고다공원. 이제는 바뀌었죠. 탁골공원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게 원각사를, 무너져 있던 원각사를 고려 때 지어졌으나 무너졌던 이 원각사를 바로 세조 때 다시 증축하여 대대적으로 보수하여 크게 만들고, 그러게 그런 모든 전국 방법의 사찰과 절을 만들어서 위령비를 세우고 백성들이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탁골공원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3.1운동의 독립선서가 낭독이 됐죠. 원각사 10층 성탑, 우리가 역사 시간 배우는 게 바로 여기 있죠. 사진 뒤에 보면 원각사 10층 성탑이 조그맣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종교적으로는 여호와의 신앙을 더 공고히 하고 아름답잖아요. 하나님 예배하자. 정치적으로는 이 번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회개를 통하여 그 반발 세력을 무마시킬 겁니다. 왜? 번제가 회개잖아요. 왕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신하들이 회개합니다. 그러니 반발할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줬는데 하나님 용서해 준 것을 우리가 어찌 그것을 반발하여 그것을 반역을 일으키려. 말이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은 말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신성모독이죠. 말하자면 당시 솔로몬의 최고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 나라를 올바르게 통치하는 것이고 자기의 왕권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에 대한 생각,
백성에 대한 생각, 왕권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관심이 컸던지 알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왜 그러느냐? 오늘 본문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응답 받은 그런 장소가 어디라고 성경에 나옵니까? 성경 분명히 2번 반복하여 꿈속이라고 합니다. 꿈속. 잘 주목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꿈속이 아니에요. 근데 솔로몬은 지금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자, 본문 15절에 보면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꿈이었어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꿈은 나의 무의식의 드라마입니다. 내 무의식의 평상시 생각했던 것의 드라마예요. 무의식의 드라마가 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평상시에 솔로몬이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또한 그것에 걱정하고 얼마나 염려했던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꿈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짠 만난 겁니다. 솔로몬은 도덕적으로 선하고 영적으로 심오한 기도를 드렸다기보다 솔로몬에서 가장 지금 절실한 문제, 가장 시급한 문제,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막 왕위에 오른 왕이, 어린 왕이, 또한 반역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죽인 왕이 가장 염려하고 걱정하고 시급한 문제가 결국은 뭐겠습니까?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이고 신하들을 잘 다스리는 것이고 그 경험 많은 그런 장군들을 잘 다스리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지혜죠, 지혜. 그들과 대화를, 논쟁을 통하여 지혜가 필요하죠. 솔로몬은 현실과 자신에 대하여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는데 이미 지혜를 구한 그 자체가 이미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죠. 동시에 이러한 솔로몬의 고백이 하나님의 뜻과 정확하게 맞아들었습니다. 자, 지혜를 구한다고 했을 때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솔로몬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입니다. 자, 본문 9절입니다. 9절 말씀만 대표를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해주사 주의 마음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이 세상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 물론 그것도 있죠. 하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건강을 구하고 물질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다. 근데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주의 백성을 자기는 종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왕이잖아요. 나의 백성이 아니에요. 내 백성이 아니라 주의 백성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겁니다. 청지기의 삶이잖아요.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혜 외에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급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다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1장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솔로몬에 대한 메시지가 다 긍정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정도면 자랑스럽게 칭찬하는 메시지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 문체가 칭찬과 자랑인과 간증적인 문체가 아니라 안타까움의 문체가 쓰여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솔로몬의 관심사는 오직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다스리는 것에 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이런 왕이 없죠. 최고의 왕이죠. 나라를 위하여 걱정하고 백성을 위하여 걱정하는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대통령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이렇게 안타까운 왕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의 관심은 오직 나라를 다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이 왜 나를 왕으로 세웠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지? 왜 하나님은 내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 이런 유언을 나에게 주시게 했지? 그리고 왜 내가 그 사람들을 꼭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인지? 이러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물음표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갈급함, 그것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해지거나 하나님의 관계에서 뜻을 구하거나 주의 길에 인도함을 받고 보호를 받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제 생각인가? 너무하다고 생각됩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오늘 본문만 보십시오. 본문 앞에 열왕기상 3장의 시작을 보면 부정적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과 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오늘 본문 4절 시작하기 전에 이미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부정적입니다. 안타까움이에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이러면 안 되죠. 왜 이방 여인을 맞이해드립니까? 율법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두 번째,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산당이 뭐 하는 것이에요? 이방 제사를 드렸던 가나안 신을 섬겼던 그것도 인신 제사와 음란의 제사의 핵심적인 것이 산당인데 그 산당에서 제사하고 있어요. 자, 오늘날로 따지면 만약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재건축합니다. 자, 이 교회를 다 뽀개고 다시 지어요. 그러면 그 몇 개월 동안 예배드릴 곳이 없으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기원사 가서 예배드리자는 거예요, 지금. 왜? 거기가 자리가 좀 있으니까. 광운대학교에 있는 소강당에서 예배드리지 말고, 자, 우리 기원사에서 예배드립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목사님, 미쳤군요. 이렇게 나오겠죠. 지금 그거예요, 지금. 이 뉘앙스가 그거예요, 지금.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옛날 성경은 오히려가 들어갑니다.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그러나 산당에서 분향하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이 없는 거예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과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에서 보십시오. 다윗은 늘 하나님께 세상 말로 눈치를 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나갈까요, 말까요? 성으로 나갈까요, 이왕 있을까요? 늘 하나님께 물어보면 심지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물어보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동행을 집중적으로 늘 구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찾아볼 수가 없네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근데요, 대외적으로 왕으로서 내가 왕이니 왕으로서 하나님을 구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오늘날 따지면 제가 목사지만 목사로서 하나님을 구하지 인간 체화형으로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목사로서 성경을 보지 하나님과의 자녀로서의 성경을 보지 않는 것 똑같아요. 목사로서 찬양을 하고 목사로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목사로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는 없는 거예요. 이게 일이요. 직업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는 거예요. 내가 직분자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구역장으로서 집사로서 안수집사로서의 직분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지 봉사하고 헌신하지 거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경우가 얼마나 무서운 관계라는지를 우리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가운데 있는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솔로몬도 시편 2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시편 150편 가운데 솔로몬이 기록한 것은 딱 2편이에요. 시편 72편과 시편 127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2편 다 왕으로서 공동체 수장으로서만 고백했지 개인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자, 대표적으로 볼까요? 시편 7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물론 왕으로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 아름답습니다. 은혜로워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뭡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개인적인 기도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1대1의 관계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그 관계 안에서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이 됐을 때 그로부터 시작하여 나머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믿음 안에 있으므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내 주변이 그 복음이 흘러 넘쳐나는 그것이 복의 근원이 되는 역사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그게 없는 거예요. 반면 다윗을 보십시오. 시편 150편 중 무려 73편을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다윗은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왕으로서 나오지 않아요. 시편 73편을 보면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는 시편들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1대1의 관계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왕이라는 신분을 벗어버리고 목사로서의 신분을 벗고 직분자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쓰는 고백이에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는 종일 뿐,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녀일 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일 뿐, 그 고백입니다. 자, 시편 18편 대표적으로 많이 있지만
1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아래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많으시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이에요. 지금 왕으로서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떻게 다스릴까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보세요. 아버지는, 나의 엄마는 나의 이 모든 것이 아니라 사랑의 고백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다윗은 바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영광하면 영광할수록 정말 질투날 정도로 이러니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하지? 어느 누구도 하지 않는 고백. 그게 뭐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개인적인 고백이잖아요. 아브라함도 이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사야도 이런 고백하지, 예레미야도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아요. 성경에, 오직 성경에 나와 있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은 유일하게 다윗밖에 없습니다. 다윗밖에 없어요. 놀라운 거예요. 응답을 잘 받는 비결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가장 기도답게 그냥 진술하면 돼요. 기도 응답의 비결, 그 말 자체가 이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서점에서 여러분 혹시라도 기도 응답 비결 책 있으면 보지 마십시오. 그런 책 자체가 이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능력을 기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쉽게 말해 기도에 따로 정답이 없고 매뉴얼이 없어요. 기도는 은혜를 받는 통로이지 결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주권입니다. 그러면 진실한 기도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솔로몬을 보십시오. 갈급함이에요. 급하면 갈급해져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그게 기도의 모든 것이죠. 갈급하다는 것은 뭡니까? 진정성이 이미 보장되어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 갈급하죠. 하나만 구합니다. 살려주세요. 다른 건 못 구합니다. 화장실 급한 사람, 여러분 많이 급해봤잖아요. 그럼 어디 갑니까? 화장실밖에 안 보여요. 다른 거. 누가 부끄러운 거 어디 있습니까? 화장실 빨리 급한데. 세상 말로 급동 말에 오면 안 보여요. 그냥 세우는 거예요. 여기 주차하면은 딱지가 중요합니까? 빨리 세우고 지금 들어가야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급하니까. 급하면 솔직해져요. 들어갈 때 뭐라 합니까? 화장실 좀 쓰겠습니다. 설명할 필요 없어요. 얼굴만 봐도 이미 알아. 빨리 들어가세요. 저쪽에 있습니다. 급한 거예요. 급하면 솔직해지는 거. 하나님 앞에 솔직함입니다. 여러분, 여담입니다만 급동 말에 올 때 여기 이렇게 지압하면, 이쪽에 지압하면 내려간대요. 한번 해보세요. 더 내려가. 더 급해져요. 저 이거 한번 했다가 여기 하면 된대 이래가지고 했는데 더 마려운 거예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기도 응답을 잘 받는 비결은 없습니다. 갈급함이 기도를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솔로몬의 기도 응답. 너는 구하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구하면. 그럼 어떻게 구합니까? 그냥 솔직하게 아뢰면 되는 거예요. 형식이 없어요. 천재를 창조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성막 기도를 하라. 좋죠. 그러나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안으로 그냥 주님 앞에 솔직하게 구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되는 겁니다. 모든 거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거예요. 무슨 비밀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의 아버지니까 그냥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입을 열어 구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은 여주인인 사라에게 잘못하여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낳고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났을 때 그는 신음소리로 하나 기도하죠. 근데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죠. 우리도 찬양하죠. 나의 신음소리를 응답하시 주만 바라보잖아요.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은 나의 신음소리도 다 하십니다. 그냥 구하면 돼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뢰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솔직하게 지금 말하고 싶은 거 그냥 아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뜻이 뭡니까? 예전에 극동방송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목사님이 상담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했더니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편지를 쓰잖아요.
그 편지를 쓰면은 그 편지 봉투에 넣고 그냥 우체통에 넣으면 그게 갑니까? 안 가죠. 왜? 우표를 없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표를 찍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시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에요. 우표가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지막에 기도 안 하면, 그러면 그게 아멘 하면 그냥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나요? 자,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저스 네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멘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면 그 기도를 응답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왜 합니까? 지금까지 했던 내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는 그 고백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의 그 의미예요. 우표가 아닙니다. 우표가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 고백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아멘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아시기에 그냥 고백하면 돼요. 여러분의 마음.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세요. 유명한 예화가 있죠. 조용기 목사님이 1980년대에 집회에서 열심히 설교하고 나오시는데 한 할아버지가 조용기 목사님에서 소리 지르는 거, 목사님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십시오. 지나가면서 막 사람들 막 그냥 지나가면서 목사님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조용기 목사님 그냥 그저 기도하세요. 이렇게 지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걸 받아들이고 그저 기도하세요. 아 그래 그저 기도해야지. 그럼 이제 기도 시간마다 그저 기도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찬양합니다. 앞에 무조건 그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저.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그분이 얘기하는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점점 나의 기도가 성령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용이 늘어나. 내용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성령께 도와주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잘 받는, 그것도 솔로몬처럼 대박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를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응답은 나에게 있는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고 조급해 구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무엇을 마셨는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성경에 말하잖아요. 왜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는 구하라 하라고 말해요. 구하라. 근데 문제는 구하지 않아. 구해야죠. 입을 열어 구하세요. 믿음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치료를 구하고 회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알을 구합니다. 그럼 어느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자, 그러면 그 응답이 올 때까지도 역시 내 중심이 아니에요. 아, 이 문제 해결 때까지 구하는 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응답이 올 때까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기도의 응답의 끝은 뭡니까?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우리가 늘 구하고 간구하며 암송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준비하지 않았으니까. 빌립보서 4장 16절, 17절 볼까요? 이걸 읽고 마치겠습니다. 각자 한번 찾아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과 17절 말씀. 322쪽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찾으셨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응답은 어느 때까지 해야 됩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내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되는 게 응답이 끝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해결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응답은 내 안에 평안이에요. 그게 응답입니다. 그때 간증이 넘쳐나고 그때 크고 비비난 역사가 나타나고 그때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2021년도 이제 후반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냥 아뢰십시다. 하나님께 맡기고 이 코로나19도 맡기고. 참 속상한 것은 본래 7월 둘째 주부터는 이제 우리 교회학교도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좀 더 늘어나는 환경이 될 줄 알았더니 오늘 보니까 오늘 예배 드리기 바로 전에 인터넷 신문을 봤더니 4일 0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743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단계 격상할 그런 움직임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돌아오는 수요일 날 새로 지침을 내려게 될 텐데 지금 격상해야 된다는 의견이 더 늘고 있고요. 또 주말이기 때문에 743명이지 주말이 지나고 나면 아마 800, 900명, 1000명 될 거다라는 의견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지 않죠. 왜? 우리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조급해지지 맙시다. 차근차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아뢰면서 우리의 솔직하게 필요를 아뢰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그때가 은혜의 때라는 것을 생각하고 끝까지 전진해 나아가는 실망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이 되면 반드시 더 좋은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구하는 거. 자, 오늘부터 구하고 더 열심히 구하고 더 열심히 간절히 아뢰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구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오셔서 같이 구하고 간구하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또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호와 하나님의 믿음과 은혜 안에서 구하고 간구함으로 응답받고 열매 맺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하고 예수 안에서 평안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